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해피 이스터 합시다. 해피 이스터. 예, 해피 이스터입니다. 예.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그렇게 역사가 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발굴되었고 탄생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 이중표 목사님께서 농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여쭙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은 교회 나오지도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았지만은 부인이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나 놀랍게 변해서 그분은 말을 않고 있다가 목사님을 몰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면 교회에 다닐 수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알아차린 목사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교회에 다니려고 하면은 담배값 정도는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별로 많이 들지 않네요? 그러게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보니까는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한두 분 오시나 보다 했더니만 계속 오셔요. 그러더니만 진짜로 헌금을 담배값 정도밖에 안 하셔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한 1년 정도를 있는데 갑자기 이제는 쌀 한 가마니 정도의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집사님, 그러니까 그 성도님을 찾아가서 아니 성도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헌금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성도님 한 말, 제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싸구려 믿음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고급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 번째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베드로라는 사람은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한때는 열렬한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니까 베드로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너도 그들과 한패이잖냐?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내가 저분을 알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쫙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 감정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입술로는 부인을 한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살기 위해서 그랬지만은 그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그 베드로의 그 참담함은 오죽이나 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밖에 나가서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도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한탄스러웠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죠. 한쪽으로는 배신자 같은 느낌이 들었고 한쪽으로는 힘이 연약하고 나약한 그 모습이 너무나 무익한 모습이 정말 한탄스러웠었겠죠.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기 잡는 것이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더 핑크 W라는 그 목사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온 그 내용을 가지고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의 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이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나눴던 그 장소를 지성소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 장소가 지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참으로 참담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옛사람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간단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새 인생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주님 얼굴 낯도 뵐 수 없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아더 W. 핑크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처음 만났을 때 내용과 너무 흡사하여서 이것을 비교해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보니까 많이 듣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어디 있는 줄 아시죠?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 있고 낙담에 빠져 있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셨지만은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뭘까요? 부활의 주님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기서 21절 3절 말 보면은 배에 올라서 지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일을 하는 시간이 언제죠? 밤입니다. 낮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무트로 거기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그다음에 이제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어디에다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가 없더라.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 누가복음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셀 무렵 바다에 나가셔서 허탕을 치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무태서 생선을 구워놓고 숯불을 지펴서 생선을 구우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또한 이것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깊어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지라는 것이죠. 기뻐지는 것이 뭘까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떠한 상황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를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가 길게 됐는데 그 길이가 얼마냐면 21km입니다. 참 크죠. 근데 폭은 얼마 정도냐면 12km입니다. 그러면은 깊은 곳이 어디일까요? 21km의 중간, 12km의 중간, 한 그러면 6km 정도가 들어가겠죠. 날이 새도록 밤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는 기계비도 아닌 노를 다시 접니다. 피곤해 지쳐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밥을 좀 먹고 잠 좀 취하고 이제는 또 좀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다 던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라고 노를 다시 젓고 6km 정도가 되는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그 그물이 어떤 그물입니까? 라일론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옷 입고 있는 좋은 옷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누더지 같은 옷감으로 짠 그물이었습니다. 옷감의 그물이 어떨까요? 물을 잘 흡수를 하죠. 그물을 내릴 때마다 물을 반 그리고 또 그물 반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것을 저녁 내내 올렸다 내렸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피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물이 찢어져 버렸죠. 그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왜 찢어졌을까요? 나일론이 아니에요. 옷감이니까 그물에 배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욕심내서 올리다 보니까는 그 옷감이 사가가지고 다 찢어져가지고 흩어져 버리고 하나도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럼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한 말씀이 뭘까요? 기뻐져라.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말하는 것에 복과 진리가 있느니라.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네가 평생을 고기를 잡아봤어도 오늘 네가 잡은 것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과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기뻐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뻐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저 멀리서 지금 햇빛이 두루 쬐지지 아니하는 지금 날이 새어가는 무렵에 한 약 50간쯤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50간쯤을 이야기하면은 한 100m 정도가 됩니다. 100m라고 하면은 사람이 잘 안 보이죠. 그 새벽에는. 그러는데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너 배 오른편에다 던져라. 그래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성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상황인데? 베드로는 설마 예수님은 내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뻔히 보고 왔는데 그분이 어떻게 또 다시 오셨겠어? 그러는데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21장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물을 어떻게 해요? 끌고 왔어. 그물을 올리지 아니하고 끌고 와서. 이게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물을 아무리 잡았어도 이제는 그물에 고기가 많이 들어갔어도 올리다가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다 찢어져서
다 놓쳐버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주님 앞에 다 갑니다. 어떻게 가져갑니까? 배에다가 그물을 옆에 들고 올리지 않고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의 회복을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떠났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야, 나를 떠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니? 깊어지라고. 깊어지지 아니하면 그물이 다 찢어져 버린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깊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죠. 고속도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는데 군데군데 막 그물이 여기 막 파져 있고 웅덩이가 파져 있고 위험한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시골길로 가게 되면은 그냥 산악지도를 가게 되면은 울퉁불퉁하면서 난리 납니다.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때 가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꽉 손을 잡고 움직이는데 차가 딩퉁딩퉁 통통 하는데 잘못하면 허리가 삐끗해요. 그런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이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냥 차에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기게 되면은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 한의사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때는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오히려 스트레칭이 됩니다. 맡겨버리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맡겨요. 다른 사람들은 안 움직이려고 꽉 잡고 있어. 그러면서 허리 삐었네. 아이고 난리는데 나중에 나는 시원해요. 그냥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자동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운동도 힘주면 안 돼요.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골프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맡겨야 돼요. 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때까지 맡기는 거예요. 회복은 바로 여기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밤새 수고하여 보았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는 왜 그럴까요? 맡기지 아니하는 삶이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맡긴 삶은 뭘까요? 회복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일을 돕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왜 성도들의 지체가 되었을까요? 지체가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각 다른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지 우지 난리 납니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난리 납니다. 힘 있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하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죠. 슬픈 일, 고달픈 일이 많이 생기게 돼요. 소수의 성도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꼴 보고 저 꼴 보고 싶지 않아서 미국 교회를 다닌다고. 근데 미국 교회 다닌다고 거기가 괜찮나요? 그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쉬어버렸다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한번 따라와 봅시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실 날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 마지막 종말 때 네가 어려웠고 힘들어할 때 시험의 때에 너를 명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기는 삶입니다.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이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렇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고난 속으로 들어갔었을 때 우리에게 유일한 등불이 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빛이 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베드로가 아주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낭망하고 있을 때, 좌절감과 죄책감으로 사로잡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을 기억하게 했을까요? 베드로야, 나단다. 네가 나를 기억하고 다시 와라. 내가 너를 품어주고 내가 너를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너와 만나서 내가 함께 쉬게 해주리라. 이곳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10절과 11절을 볼까요? 10절과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었죠, 방금.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의 인생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혼자서 잘 살아보겠다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 기술로 돌아갑니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베드로가 놀랍게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진정 예수님의 품 안이고 예수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오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그러하이다.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일까요? 베드로야, 내가 지어준 그 이름은 어디로 갔느냐? 왜 네가 나를 떠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지어준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란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너에게 있을 텐데 어찌하여 너는 크리스천이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세상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느냐? 베드로야,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베드로로 삼어 이름 지었던 것처럼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참 귀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내 수중에 남았던 돈은 단 3불이었습니다. 정확하게 3불. 동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가고파 했던 곳은 바로 목적지가 뉴욕이었는데 뉴욕을 가지 않고 이쪽에서 그냥 머물러 버렸습니다. 근데 뉴저지에 있는 내 친구가, 그 친구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왔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너무나 고생스러워서 내가 힘들어서 전화 통화하면서 그러니까는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오라는 겁니다.
자기가 트럭을 하나 사줄 테니까 여기 와서 야채 장사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갔어요. 그리고 단 3불밖에 안 남았는데 차도 없었고 버스비가 그때 당시 1불 10센트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걱정밖에 안 생겼어요. 먹을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차라도 버스라도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버스 타고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다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점심시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밥 먹고 있는데 혹시 정중환 형제님이 맞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들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분을.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하얀 봉투를 하나 꺼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꽤나 있어요.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는 그분은 하는 말, 제가 예전에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늘 그걸 전달해 주더란 겁니다. 근데 그분도 한국에서 딸 아이가 둘 데리고 이혼한 몸으로 혼자 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더니만. 근데 이분이 그 돈이면 엄청나게 그래도 괜찮을 텐데 나에게 그 돈을 딱 전해주면서 오늘 왠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형제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형제님한테 드리겠다고 딱 주는데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137불이었는가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엔 굉장히 큰 돈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지금도 기억을 제가 잊질 못합니다. 그분은. 후에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은혜 한번 갚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분의 아이 이름이 은영이에요. 예, 첫째 아이가, 딸의 아이가 은영인데 그 아이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형편을 잘 알고 계실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시간에 맞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낙심에 떨고 고생하고 그 힘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군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처절하게 깨닫고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21절을 한번 봐볼까요? 2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왜 그물이 안 찢어질까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은혜 채워주셨기 때문에요. 왜 153마리일까요? 여러분 이 153마리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세어보세요. 몇 개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면 다 잊어먹어버렸죠.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 응답받으면 다 잃어버렸죠. 근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는 153개가 아니라 수없이 많았어요. 수없이. 그것도 큰 물고기가, 큰 은혜가. 왜 걱정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받은 바 은혜,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던 그 은혜, 153번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스페인의 전설의 음악가 혹시 아실 겁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 혹시 아시나요? 예, 아주 유명하죠. 지금도 그 노래를 들으면 참 좋아요. 아주 오래전에 훌리오 이글레시아라는 사람이 축구선수였었어요. 축구선수였는데 아주 유명한 축구선수였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사람이 다리를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한참 유명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지금 선수로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다리를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고민하고 이제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간호사가 이 사람에게 혼자서 노래를 하는 걸 듣고 이 사람에게 뭐 어떻게 위로를 할까 하다가 간호사가 기타를 하나 사다 줬습니다. 선물을 해줬어요.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인생 포기하는 것처럼 호련히 노래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차량에서 간호사가 보다 못해서 훌리오 이글레시아에게 기타를 하나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기타를 가지고 천천히 기타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축구 선수보다도 그때보다도 가수로서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받은 그 기타가 오히려 더 인생을 역전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선물을 여러분들의 선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선물은 생명을 이겨버렸고 그리고 사망을 보내버렸고 저주를 물리치게 만들었고 우리의 낙심과 낙담을 다 물러나게 만들어버렸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산 인생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선물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물이 되어서 참으로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153번째가 아니라 이제 154번째, 155번째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그리고 또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